주노라 우리 찬양 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를 인도하시고 수리자 가정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 권면 및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면 건덕과 교회 화합에 대한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5장 1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그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갈등의 총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일반 윤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아닌 이런 문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도 강 건너 김서방 오해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디아포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른 문제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요. 만약에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혼내요? 주로 이제 형을 혼내잖아요. 야, 네가 형이잖아. 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형이 굉장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좀 소외된다거나 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들은 끄떡하면 네가 형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어린 사람은 생각이나 모든 결정이 좀 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근데 물론 애들은 뭐 9살이나 10살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많은 형에게 네가 양보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도 양보 못하는데 동생이 더 어린 나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믿음도 똑같아요. 네, 믿음 없는 사람한테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믿음 있는 사람도 양보 못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갈수록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옛날 똑같아. 옛날에도 똑같아.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배려나 양보가 없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자기 먼저 챙겨야 되니까. 남 배려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기적이지 말고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라.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책임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좀 성장했잖아요. 우리는 내 영이 성장했대, 그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나이가 많다만 자랑하면 안 돼요.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돼. 그래야 그 진짜 나이 먹은 사람의 그 품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자꾸 나이만 자랑, 그걸 꼰대라 그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막 그러면서 그걸 자기 나이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막 누르면 이게 꼰대라 그래. 우리 절대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이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때요?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그래. 비하.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셔. 그 하늘 보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꾸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만이 교회 화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싸워요. 그죠? 형제 간에도 서로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싸우고, 부부 간에도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그랬어요. 예. 진리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가게 전자제품 사러 하이마트에 갔어요. 야, LG 살 거냐 삼성으로 살 거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G 사자 삼성 사자. 여러분 삼성 사나 LG 사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그 사러 갔다가 싸우고 그냥 와. 이러면 돼 안 돼? 아 그럴 때 내 마음이 안 들지만 또 상대방에게 아 알았어요. 그럼 그렇죠 뭐라고 양보하면 이건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왜냐면 진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양보해요 안 해요? 끝까지 양보 안 하죠? 네. 끝까지 양보하래. 또 힘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남편에게 이렇게 했다고 치면 집에 와서도 궁시렁궁시렁 그러죠. 내가 이거 사자는데 거꾸지 샀다고 그래서 결국 사다 놓고도 사이가 안 좋아. 또 쓸 때마다 내가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겠어요? 이게 진리가 아닌 부분은 좀 양보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가요. 야유회를 가는데 바다로 간대. 그러면 다 100%와 그럽니까 안 합니까? 나는 바다 싫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과 바다로 가자는 사람이 둘이 대립하게 돼. 그러면 좀 내가 가기 싫어도 그렇죠 뭐 전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로 가는데 난 안 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수영 보기 싫어 안 가. 그래서 정말로 이 야유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쏙 빠져. 그러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 모든 것에 야유회 가는 의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족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8편 49절,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그 속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 13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인 거예요. 이 선민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하셨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배척을 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선민의식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로 다 구원하기를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보면은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우리를 받으셨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타인을 용납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서 구원시켰는데 네가 뭐라고? 그죠? 니들이 뭐라고 구원 받니 안 받니 뭐 천국 가니 못 가니 왜 니들이 말하냐는 거예요. 말이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시켰는데 니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달라는 게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 직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자꾸 이래? 이제 오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며 이방인을 구원에 앞장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취하여야 할 실천적 교훈들을 기록한 후 이제 본문부터 본서의 마지막까지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바울은 서서히 본서의 마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담담한 심정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먼저 언급하는데 로마의 교인들이 이미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요.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로마에는 그 사도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이 어쩌면 평신도들 위주로 형성되어진 교회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이방인 전도의 최선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아직 로마에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가 오래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이 뼈대가 딱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이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어.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는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사명 소명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명 소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가르쳐줘도요, 글쎄요, 그래. 그리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땅에서 그냥 잘 되고 그냥 또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되지 뭐. 이게 사명 소명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이니까 그걸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피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명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뭐냐면 자기의 어떤 철학, 전도 철학,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놓은 데 가서는 자기는 안 하겠다. 예, 오늘 나는 무슨 생각하느냐면 편한 걸 추구해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그냥 처음부터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해서 맨땅부터 시작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냐면 어떻게 큰 교회 가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교회, 그죠? 자리 다 잡아놓은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편하게 목회할까 여기만 신경 쓴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요, 그가 전도한 교회가 많잖아요. 예?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예. 거기서 바울은 내가 전도했으니까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목회할 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안 해요. 그죠? 얼마든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진짜 자기가 본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처음 교회 세울 때 자기가 천막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다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전도할 때도 남이 전도하면 피해서 가요. 예. 그래서 남이 전파한 곳에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하면 편하게 목회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목회자가 이름 없는 목회자가 가서 열심히 교회 몇 명에서 하면 거기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싹 뺏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바울은 그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도 이 교회 성도들, 일반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합니까? 옆에 교인들을 전도한다. 전도지 나눠주라고 하면 누구 전도하냐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지 나눠줘. 그러니 이게 무슨 전도예요 그게.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꽝이야. 아시겠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척 정신을 좀 본받아야 돼요. 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드레해의 동쪽 연안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루리곤은 어디예요? 로마의 건너편이에요. 고린도도 로마 얼마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로마 부근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과거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교 여정을 자랑하거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8절부터 1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중 택한 자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직도 뭐냐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회에 살면서도. 예.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오순절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죠? 예, 유월절 지키려고 와요.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날, 예, 오순절 날도 세계 각처에 있는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왔었거든요. 그들이 와서 뭘 경험했어요? 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중에 로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로마를 갔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작되어진 교회가 뭐냐? 그게 로마 교회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로마 교회의 시작은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했겠죠. 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방들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환영해야 되는데 아직 이들은 이게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 그죠? 왜? 이 선민도 아닌 이방인들이 왜 교회에 오는 거야? 라고 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소목소목한 거예요.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바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견을 버려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도요,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게 양반과 쌍놈 사이예요. 그래서 상민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양반들이 뭐라고 그래? 어디 쌍놈이 그죠? 어디 쌍놈이 교회에 들어와 나가! 그렇게 됐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시초가 이 양반과 쌍놈 사이의 갈등?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는 배경이 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승동교회와 연동교회가 갈라진 배경이 뭐예요? 바로 장로를 선출했는데 누가 됐냐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뽑힌 거예요. 양반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런 교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양반이 감히.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신분을 깨트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데 유대인들이야 수천 년 동안 선민의식에 찌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예, 변화돼야 되죠. 오늘도 바뀔 건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이거 선교 여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바울은 먼저 이전부터 서바나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예,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찌 보면 지중해 끝부분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이래는 서바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땅끝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중해 끝부분이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중해 끝이니까 저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바나 전도 여행을 그가 목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서바나로 가는 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바울은 가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잠깐 로마 교회를 들려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는 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방문 계획을 현재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연금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겠죠.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로마의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자,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사랑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책임을 사도 바울이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금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로마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걸 전해주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러한 이방인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나온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영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건 뭘 말하냐면 바울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9장부터 11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버려주신, 유기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들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구제연금은 유대인에게 영적으로 빚진 이방인들이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예, 육적인 걸로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자,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예,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로 그에 비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 감사헌금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면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이게 원리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일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들려서 그 헌금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거라고 그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긴 갔어요. 예, 자기 계획대로 가진 못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예, 붙잡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옥살이를 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예. 자, 이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업하신 분은 어때요? 그냥 사업 딱 시작하면 그냥 막 복이 올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 개척하면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평신도는 직장에 가면 막 승진이 저절로 막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셔야 돼요.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큰 꿈과 더불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나 일의 선후를 따져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든 세상 일이든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죠? 먼저 시급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그건 먼저 하는, 이게 지혜거든요.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먼저 시급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참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멀리서 농사지고 다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한편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서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가면 그들이 힘들게 할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밖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런 일이 당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 두로에 있는 성도들,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다 모여 말렸어요.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아가보라 같은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자기 몸을 찡찡 감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힐 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나도 안다.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올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의 신앙 자세고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가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뭐가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해를 하면 이게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서 누구에게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서 뭐 내가 거지야? 왜 도와? 이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로 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제한 많이 가지고 왔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찝찝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바울은 다 세심해요. 그죠?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해야 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하도 자기 중심이면 주는데 왜 때? 그죠? 도와준다는데 뭐. 예? 안 주면 지네들 손해지.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쁨으로 받아야 그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로마 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이러한 바울의 자세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비록 아직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여기는 협조 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요?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교회 식구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요 기도 부탁 안 해요. 그죠? 어려울 때 좀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 안 합니다. 그러나 친해져야, 그죠? 가까워져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기도 부탁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친한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집에 산다라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가족이지. 그냥 한 집에만 산다고 가족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좀 기도해달라 요청한다. 그건 그들을 동역자로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 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이런 가족과 같은 이런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 서로 이제 안녕, 평강을 확인하고, 네? 그 사람에게 평안하기를 축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인사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샬롬 그러죠. 만날 때마다 샬롬 그래.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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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3번이나 합니다. 이건 뭐냐면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평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만나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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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예, 샬롬
정말 그 사람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우리 국어사전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진 상태를 평안하다. 또는 이 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환경적인 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평안이냐?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 탈이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것을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극히 육신적으로 타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육신적 입장에서는 뭐가 평안이냐? 마음에 걱정 없고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진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에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란 말은 건전하다, 안전하다, 복지,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조화, 일치, 안전, 무사, 확신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이란 말이 101번 나옵니다. 평강이란 말이 101번, 평안이란 말이 216회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317회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중요하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생활하면서 이 평강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 평안의 개념, 평강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적 평강과 신약적 평강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 발전사예요. 계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개념이 바뀌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구약적 개념을 보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물질적인 번영과 환경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은 오늘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평강의 개념과 일치해요.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고 심리적인 평강을 주로 구약에서 평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5절 다 같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 거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참 그 죽기 직전에 질병으로 막 고생하고 죽으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그냥 잠자다가 편안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걱정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죽을 거냐 이게 상당히 고민돼요. 저희 장모님도 저한테 매일 전화 오면 아유 나도 그냥 잠자다가 편안히 가게 꼭 기도해달라.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늘 그런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잘 살게 하다가 편안하게 죽게 만들어 줄게.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한 죽음도 역시 평안하다라고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명기 12장 10절 12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의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때에. 자, 여기도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영적인 거요? 육적인 거예요? 예, 육적이고 환경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그럴 때에 뭘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과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요 다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평안할 때는 누가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강사를 했어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올까요? 네. 하나 끝날만 하면 또 오고 끝날만 하면 또 오고 왜 나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요 어려움 고난이 오면 그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줘야만 기도해. 평안하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고난을 줘야 기도하잖아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사사가 구해주면 평안이 20년, 30년, 40년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환경적 평안은 영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6절부터 20절.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주로 심리적 안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회복해서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평안과 안식을 항상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 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 게시판 제사가 평강 또는 평안이죠. 자, 구약 시대는 하나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평강과 평안은 뭐냐면 환경적인 거야. 환경적 평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적 평안. 세 번째가 뭐냐? 심리적. 근데 다 뭐가 연관이냐면 이 땅하고 관계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이 땅에서 누리는 심리적인 평안, 다 구약시대는 이 땅이에요. 땅. 예.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도 물론 있긴 해요. 그러나 주로 물질적인 번영과 평강을 묘사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중간에 헬라 개념의 평안을 뭐라고 했어요? 자, 헬라 사람들도 헬라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평안은 마음의 조화와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함. 즉 태연하고 냉정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안과 일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추구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건이 없어야 되고, 자,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바꿔주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건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뭘 말할까요? 예,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바로 이 구약적 개념에서 평안을 말해요. 요거. 예,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이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다, 이런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뭡니까? 전혀 다른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진 평안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물질로 가난해도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걸 이제 그걸 참 평안이다. 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라고요? 참 평안. 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이제 신약 시대, 성경 시대에 오면 실제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적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구약적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성령 시대로 계속 이런 게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인 평안도 유지가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것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6절. 사도행전 12장 6절 보시면 다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1절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죽이니까 좋아하네? 그러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이 더 좋아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근데 7일을 지나야, 왜냐면 그 절기 때 사람을 사형시키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감옥이에요. 여러분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 편안한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안한 침대에서 자면서도 아이고 잠이 안 와, 불면증이야 그러는데 옥중에서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야 깰 만큼 완전히 푹 주무셨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도 그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평안을 유지했다고 말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내가 주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그것도 착고에 매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찬송 나와야 안 나와요? 아마 입이 대빨 나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불안하거나 심령이 상하면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예, 마음이 기쁘고요 평안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매어 있습니다. 창고입니다. 아니, 착고에 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환경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빌립보는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가택연금 상태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2주 동안 격리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리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집안에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집 밖에는 못 나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건 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오늘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평안은 환경 초월, 그 다음에 물질 초월, 심리 초월이에요. 요게 이루어져야 진짜 평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여러분 되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돈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 환경이요 진짜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말은 참 평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구약적 개념이 평강의 개념에 매여서 물질과 환경과 물질적인 것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죠? 오늘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여러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없어요. 예.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아직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구약적 개념의 평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념이, 평강의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 말은 내가 주는 평안,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런 걸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 말이.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행복, 평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꼭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적 개념에서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평안 상태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요, 물질을 초월한 평안이요,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한 평안인 줄로 믿사오니 이런 평안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립니다.